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러한 직업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이들은 의사나 한의사 이런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설계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국가 공인 전문가라는 거예요. 신체 건강, 또 영양, 운동 생리학 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그렇게 주고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심폐기능 또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근육량을 또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령이라든지 저항 밴드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이 만성 질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20세 시대를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아픈 가운데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추구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의 이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육체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가장 기초가 바로 기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와 예배라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제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여름 수련회를 보통 가게 되면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이고 그러니까 또 게임도 하러 물가 같은 데 이렇게 갑니다. 물가에 가면 여러 가지 게임을 막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물가에 갔으니까 또 물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서 하는 게임들을 또 준비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코를 탁 붙잡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을 참고, 누가 더 오래 숨을 참고 물속에 있느냐, 이런 게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탁 코를 막고 딱 들어갔는데 10초도 안 돼갖고 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을 물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길어봤자 몇 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뭐 2, 3분, 보통 2, 3분 정도 견디고, 뭐 길어야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 이상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숨을 참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살아가면서 항상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호흡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요.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호흡을 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막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그래서 숨이 탁 멈출 때 뭐예요? 숨 쉬어야 돼.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은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평소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디 가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일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난 기도 안 해도 잘 살아.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장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 나와서도 좀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 왔는데 이렇게 더워.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좀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걱정을 없애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또 자녀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고민을 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불평이 쌓이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죠. 물론 집에다가 이렇게 현금을 막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또 요즘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를 통해서 또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 집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은행에다 맡겨놓으니까 좀 덜 불안한 거예요. 물론 은행도 부도가 날 수도 있겠지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걱정이 좀 덜 됩니다.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덜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없습니다. 나태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을 때 참 재미가 없어집니다. 참 재밌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기 싫어집니다.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내가 세상에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내가 불안해졌다. 또 아니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 교회가 나오기 싫어진다. 예배가 드리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 날 좀 만나야 되겠다. 좀 만나자. 이런 사인으로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네요. 맞네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제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꾸어 말하면 사무엘이 말한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계속해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이거 맞아요?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첫 단계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주파수를 맞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라는 것. 감사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저는 뭐 별로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맨날 일상이 똑같아서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기도 노트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할 수 있고 서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병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앞을 못 보게 된 사람들, 정말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잠잘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감사를 바탕으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쁜 일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때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 자꾸 평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내 기도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은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너희들을 위해서 본인을 기도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그냥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막연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되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뒤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앞에서 복음 전하진 않지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 목사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비록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분이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어디에 무슨 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을 주세요.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오래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오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짧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앉아서 5분도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5분 내에 생각나는 대로 짧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집사님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짧게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